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참 위로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을 대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참 위로라는 제목으로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러 섰습니다. 원하기는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이 없는 자에게 명철을 더하시며 밀어나고 둔하며 날마다 자빠지고 넘어지기 쉬운 아버지 연약한 하나님의 종을 세우사 오늘도 귀하신 말씀만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만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셔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심으로 오직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이시는 만 가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오직 주의 말씀만 새기기를 원하고 소원하며 사모하는 영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사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저들의 생명이 아버지 더욱더 충만해질 수 부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서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부흥과 새롭게 하심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주장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혹시 오늘도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으셨습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눈만 쳐다봤는데 힘들었지. 괜찮았어? 아무 일 없었어? 그렇게 하면서 시원한 물 좀 줄까? 아니면 따뜻한 밥을 차려줄까? 여러분, 사실은 이러한 그 위로들이 항상 이렇게 지나가는 위로인데 우리는 그 위로를 위로인지 모르고 지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위로자가 내 곁을 떠났을 때에 그때 그분이 위로자였고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덧입혀 주는 분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지요. 어제 저희 이모님이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너무도 사랑을 많이 받았었고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제 편이 되어주셨었고 늘 사랑으로 어루만지셨던 어머니와 같은 이모님이셨는데 저를 한번 돌이켜보니까 저는 그 이모님한테 드린 게 없더라고요. 드렸다고 하면 그 이모님이 그동안 자라나면서 수많은 손길을 주셨던 것은 온데간데였고 간혹 찾아뵌 거, 간혹 안부 물은 거, 용돈 조금 집어드린 거 그것도 뭐 몇 번 되지 않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였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생전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 모습을 못 보고 돌아가신 그러한 장례식장을 갔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래도 되는가? 내가 인생을 좀 잘못 사는 것 같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갑자기 훅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수많은 위로를 주었던 그 이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 그동안에 수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들이 이제 생각나고 너무 감사드리고 죄만스럽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참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지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위로해 주시는 분도 때로는 내 마음을 거스리기도 하고 결국은 나를 끝까지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고 그 짧은 만남으로 이제 우리의 만남이 이제 작별의 인사를 고해야 될 때들이 우리에게 있더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위로자들이 있는가? 여러분들이요, 내 살기 급급하다고 내 이기심이나 내 생각으로 가득하여 혹시 나에게 소중한 위로자들을 잊고 그분들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은 줄 믿습니다. 왜요? 세상에 보내주실 때는 하나님만 잘 믿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내게 붙여준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남편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내 아내를 정말 내 몸처럼 귀하게, 그리고 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여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사랑을 주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위로자가 되어지고 위로를 받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제가 말씀할 때 예화를 드린 적이 있지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존 웨슬러가 목사님이 톰이라는 성도에게 어떻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분에게 편지를 보내주고 그 동봉한 거에 5파운드를 보내주지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성도님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써준 그 성결 기절이 너무나 저에겐 위로를 주었지요.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 더 큰 위로와 감동을 준 것은 처음 받아봤던 목사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5파운드를 같이 보내주셨던 그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편지를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성경은 위로의 편지예요. 주님이 나에게 위로의 글을 써서 보내주시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리라. 네가 물가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않을 것이며 불가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주님은 말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는데 그중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5파운드를 보내주신 것처럼 그 안에 동봉되어 있는 초대장이라고 했죠. 초대장이 어떤 초대장이요? 천국 초대장이요. 천국 대자장 안에 무엇이 또 있었습니까? 가문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해주셨지요. 그리고 그것에 있는 많은 영화로운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초대권을 딱 동봉해가지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완전한 위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의 위로가 되며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그 소망을 삼아서 이 정말 나그네 같은 삶을 이길 수 있는 나의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로의 편지 오늘도 받아보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위로의 편지 중에 지난주에 말씀할 때 어떻습니까? 가장 위로의 편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천국이라고 했는데 그 천국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곳이고 또한 믿음의 구원이 이르는 자들의 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에 축복하시는 자들이 정말 다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무디 목사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또 말씀의 이하를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1899년 10월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이 어떻게 숨이 커닥커닥 넘어가는데 무엇인가 우물우물 소리가 났다고 했지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무디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대지가 물러간다. 땅이 물러간다. 내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있다. 들어가서 그 소리를 듣고 아들이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물어봤더니
이것은 꿈이 아니다 하더라. 정말 아름답단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것이며 이것이 죽음이라면 무엇이 두렵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나는 이제 가야만 한다. 그런 다음에 다시 잠시 의식을 잃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의식 속에 무엇인가 또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있어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하십니다. 얘야, 나는 천국 문 앞에 갔단다. 그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었단다. 나보다 먼저 간 내 자녀들도 보았다. 천국에서 내 자녀들도 보았단다. 이제는 나를 붙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단다. 지금 마차가 방 안에 도착해 있구나. 마차가 방 안에 도착해 와 있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여,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마차를 내보내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며 그곳에서 먼저 간 성도들을 보고 가장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위로의 편지, 그 중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하나님 나라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자로 참 위로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같은 세상,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아가도 제자리에 있는 것만 같은 두려운 세상이 집니까? 그래도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 구원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다람쥐가 이제 잡혀가지고 다람쥐 쳇바퀴를 돕니다. 막 쳇간에는 막 뛰어요. 그런데 어때요? 계속 도는 것이 다람쥐 쳇바퀴예요. 지는 열심히 땀을 뻔뻔 흘리면서 돌았다고 하는데 그 자리지요. 인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쓰고 잠자는 것을 위하여 이 세상에 소모하는 그런 것들, 육적인 것들 살아서 막 달려가는 쯤에 무엇인가 고지가 있을 것 같고 나에게 무엇인가 얻어지는 게 있을 것 같지만 실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 자리에 있어서 낙심하십니까? 어제 만난 가족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산을 넘고 또 넘고 넘어도 힘들다는데 나는 산 하나도 못 넘은 것 같다고. 너무 험해서 그 산을 넘지도 못하고 나 혼자 헉헉거리고만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고. 집 한 채도 여직 나이가 들었는데 없고 열심히 일하는데 융자가 그대로 걸려있고 나이는 들어서 이제 미래가 안정이 되지 않아서 너무 두렵다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너무 허탄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아무개님, 지금 저기 영정사진이 있지요. 저 영정사진이 바로 어제까지도 함께 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가셨지요. 집이 있어도 없어도 험한 줄령이 어느 정도의 사람에 따라 높고 낮음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자리가 저 영정사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저분이 이제 연세를 살 만큼 살았어. 그리고 병도 알았으니까 이제 가시는 게 편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이 드세요. 그리고 좀 편안하게 있다가 대화도 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장례 치르지요. 내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영정사진에 뒤에 들어가 있고 내가 주검이 돼 있고 내 자녀들이 또 그 얘기를 하고 있겠지요. 이것이 인생인데 무엇이 그렇게 험하다고, 무엇이 그렇게 이루었다고 이루지 않았다고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사진 한 장 세워놓고 주검이 되어 마지막 인생을 볼 건데 그리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그분이 옛날에는 어땠느냐면은 지금은 아파트를 지니고 사세요. 근데 융자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신접살림을 했는데 이 신혼부부가 살 집까지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것도 아주버님 집에 어머니가 모시고 사는데 지하에 창고, 완전히 요만한 연탄방 같은 그런 창고, 거기를 도배를 해가지고 딱 두 사람이 누울 만한 공간에 그렇게 신접살림을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를 저는 그걸 기억하니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궁정 같은 집에서 사시는데 그런데도 충분하지 않고 그런데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도 감사가 안 나오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건 그래.
전에는 그냥 우리 둘이라도 지낼 수 있는, 신접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것이 되고, 사글세 전세를 또 지나가니까 이제는 우리 집 앞에 저 집도 창살을 하고 이 집도 창살을 했는데 우리도 그거 하나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거를 이루고 나니까 또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아파트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파트 들어가니까 이 집이 내 집이구나 그랬는데 또 이제 융자가 안 끝났다고 하고, 많은 일들을 치르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불평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요 세상 속에 있습니까? 넓은 집안에 있습니까? 좋은 차에 있습니까? 잘생긴 남자요? 예쁜 여자요? 세상 가운데 위로를 찾으려 들면은요,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너무 산이 높고 험해서 그저 나는 헉헉거리고 올라가는데 자꾸 제자리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이제 자다가도 깰 때라.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세상에게 속지 않기를, 다람쥐 쳇바퀴를 돌면서 나 혼자만 뛰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곳에서 힘들다, 고나다, 곤비하다, 못 살 일이다, 불평하지 않기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천국 소망을 두며 끝까지 전진하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위로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참 위로자로 오셨는데 우리는 왜 주님을 참 위로가 되느냐?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나줄 때에 주님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종 주님을 주라 영접한 종들은 하나도 주님이 잃지 아니하시며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신다. 우리가 장례를 치러서 영정사진이라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와서 참 위로를 만난 자와 참 위로자를 만나지 못한 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참 위로자를 만난 자는 소망 중에 거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천국 문이 열린다 하면서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위로자가 되지 않으면 참 소망이 없는 자는 이제는 땅속으로 꺼지는구나, 이제 죽는구나, 헛되고 헛된 인생이었구나, 잘들 있어라 나는 간다, 이렇게 숨져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살리러 오셨고, 그 예수님은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늘 위로해 주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편으로 갔다가 저 편으로 갔다가, 사람들은 이 사람도 됐다가 저 사람도 됐다가, 어느 때는 이 사람이 나하고 좀 가까운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보면 냉정하고, 도대체 사람 속을 모르겠다. 10개의 물속은 알겠는데 한 치대는 사람의 속은 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서 영원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주여 할 때, 제가 요즘에 이제 기도하면서 굉장히 감사한 게, 처음에 항상 할 때 제가 주여 삼창을 꼭 해요. 성부의 하나님 주여, 성자의 하나님 주여, 성령의 하나님 주여, 내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마음속으로는 주여 주여 주여를 하지만, 그런데 그 뒤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영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요, 새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요 너무너무 큰데요,
등치가 크고 너무너무 따스한 손길로요 나를 안아서 훅 드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요 더 위로가 되는 거는요, 안다 네가 부름도 내 생각도 너의 안고 일어섬도 너의 소원도 내가 다 안다. 너의 정직도 너의 행함도 너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위로가 훅 돼요.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은요 마치 아버지의 요람에 금자동아 은자동아 금을 주면 너를 사라 은을 주면 너를 살까 금자동아 은자동아 이러면서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새벽에 문 밖을 나설 때에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만난 참 위로받은 자의 가장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는 선포하며 또한 여러분들도 그러한 위로가 날마다 있어지길 원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날마다 내리는 거예요.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평안해지고 날마다 세임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이요 위로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의 문으로 다 들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그날에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떤 이는 먼저 간 이가 있어요. 남아있는 이가 있어요. 남아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덫과 같이 갑자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요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예배하는 성도들이거든요. 수요 예배를 통하여 주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때니까 금요일날 밤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때니까 새벽에 월화수목금 기도할 때 주여 지금 오십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혹시 이 안식일날 거룩한 날 오십니까? 주님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여러분 예배 없는 자들은 어때요? 오늘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헌신도 못했고 예배도 제대로 못했고 말씀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나를 가장 다 주시고 조금 더 있다 오시옵소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된 자 예배하는 자 늘 위로의 편지를 다 바라보면서 위로받고 또 받고 회복되어지고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그런 충만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때는요 온 지구상에 임해요. 이게 대한민국에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온 지구상에. 거기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쫙 불러 모신다고 합니다. 만민을. 그런데 두려운 것은 만민을 불러 모으는데요 그때에 양과 염소를 딱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 잠깐 여러분들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위로가 돼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위로를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그래도 기다려져요. 그런데 갑자기 찔림이 왔어요. 주님 만약에 진짜 오시면 어떡하죠? 제가 염소되면 어떡하죠?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게으른 신부 정말 다섯 처녀가 되면 어떡하죠? 지혜롭지 못한 여자가 되면 어떡하죠? 이런 생각이 막 훅 왔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다면 지금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열심을 냅시다. 그때를 준비합시다.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위로의 편지를 가지고 날마다 전진함으로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죠.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보리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걸 봐요. 구름 타고서 손오공과 같은 모습으로 오실라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님이 오셔요. 영광 중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한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다음 절.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아유 주님이 언제 오실 줄 알아? 천국이 진짜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때에는 죽은 자는 먼저 이렇게 세우리라.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주님의 영광을 통하여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주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를 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데 같이 구름을 타고 들리게 하리라. 이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위로예요.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왜요? 마지막 때까지 준비시키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도 완전하게 우리는요 보험 들어놨어요. 확실한 보험. 마지막이 없어요. 끝까지 완전한 보험으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면 여러분 그 연금보험 같은 거 들어놓으면 든든하시죠. 아 내가 몇 년 후서부터는 그래도 따박따박 다달이 얼마씩은 나오니까 그거면은 살 거야. 그래가지고 사는 날까지는 어떻게 풀칠은 하겠지. 근데 따박따박 와도 병 들었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바로 병원으로 들어가요. 그럼 소용이 없죠. 그런데 주님의 주신 이 위로의 편지는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썩어질 몸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위로 하나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억울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만 합니다. 억울해 하지 맙시다. 비교도 하지 맙시다. 오직 위로의 편지만을 믿고 삽시다. 감사함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위로의 말씀만 잡고 갑시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신앙 없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재림신앙 없고 예수 믿는다 하며 예수 앞에 나아갈 것을 소망하지 않는 자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요거 안 되면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하나님. 요거 해주면 살아계신 하나님. 육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만 마음 뺏겨 살아가는 종들은 진정한 위로자 만나지 못한 자입니다. 오늘도 그 소망의 하나님 온전한 위로의 주 만나서 든든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또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아까도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것만 생각해도 기쁜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들은 어땠어요? 등불을 준비했습니다. 등잔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까지 준비해서요. 딱 기다려요. 가슴이 콩당콩당 우리 신랑이 언제 오시지? 콩당콩당 자다가도 깨야지. 오셨나? 놓치면 어떡하지? 우리 신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콩당 게으른 처녀들은 어때요? 아직도 안 오시네 뭐. 기름이 떨어가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자가 오는 것을 본다는 것은요. 위로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 그래도 하나님 지혜로운 처녀로 준비하게 해주셔서 말씀의 위로를 따라 그 신랑 맞이할 것 준비하면서 가슴에 정말 부푼 꿈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기다리는 자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편지를 받은 자로서 인자가 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가장 큰 위로요.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인자가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위로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인자가 오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오세요?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어떤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서로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 이거 있다?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이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그게 갖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도 약속받은 게 있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였어요. 아빠가 주기로 했거든요. 걱정 마. 너도 좋겠다. 하지만 우리 아빠 내일 월급 타시는데 내일 월급 타가지고 그거보다 업그레이드 된 거 우리 아빠 사오신다 그랬어. 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 너 거도 좋은데 내 거 더 좋은 거 갖고 오면 그때 한번 봐봐. 여러분 이미 그 친구는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걱정을 붙들어 맸어요. 그리고 샘도 안 나요. 그리고 내 소망도 있어요. 위로도 돼요. 그 친구가 아무리 자랑하고 반짝반짝거리고 그걸 가지고 막 장난을 하고 있어도 별로 부럽지도 않아요. 왜? 나는 더 좋은 거 받을 거니까.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혹시 나 이 정도야. 나 힘도 있어. 백도 있어. 나 돈도 있어. 나 명예도 있어. 나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이러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우린 그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 기다리는 기쁨으로 소망 중에 위로받으면서 예비된 나라를 다 상속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16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그 주님이 인자를 만나는 기쁨으로 만나는데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천사장의 소리, 그 나팔 호령하는 소리로 팍 오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버지가 오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형편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꼭 달구지 같은 그러한 용달차 녹이 잔뜩 쓸어가지고 이리저리 받쳐가지고 찌그러진 거 그걸 가지고 들들들들들들들 언제 꺼질지 모르게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기다려요. 그런데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친구 아빠 그러고 딱 나와서 보는 게 오 완전히 외제차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좋은 차 누가 봐도 비싼 차를 딱 아버지가 가서 창문을 드르르르 열면서 순이야 아빠 기다렸어 어여 타 그래 보세요. 거기다가 기사가 딱 있었어요. 문을 딱 열어줘요. 아가씨 타세요. 와 그럼 어때요? 요즘에 영악한 아이들은요 아빠 달구지 같은 그 용달차 타고 오면요 거기 안 타고요 이렇게 슬쩍 지나간대요. 그런 친구가 있으면 부끄러워서요. 그런데 어때요? 진정으로 그렇게 큰 차 좋은 차 기사가 딸린 차를 본 아이는 어때요? 막 자랑스럽게 우리 아빠 왔다 그러면서 탁 해서 착 타요. 여러분 어찌 보면 세상적인 예문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요 별 볼 일 없게 아무 영광도 없이 멋진 모습으로가 아니고 오신다면 우리한테는 사실은 부끄러울 거예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면서 영광스럽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를 만났는데 내 신랑이요. 최고인 거예요. 왕자님이 도착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호위병과 호위 무사들을 데리고요. 빰빠람빰 하면서 탁 임하는데요. 가자 그러는데 누구를 부르고 있냐면 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요 천사장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그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7 천사를 말해요. 이 천사들은 무엇을 하냐면 천사장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그러한 천사장들이에요. 이 천사장들이 이미 나를 안단 말이에요. 이 성도는 하나님이요 기도를 하고 이 성도는 헌신을 하고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하고 이 성도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예배 속에서 늘 위로의 편지를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빰빠라밤빰 할 때에 너무 영광스럽게 확 임하는 거예요. 왜요? 그 천사장들은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왜? 내 기도의 분량과 내 삶을 이미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자였으니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다 상급을 주러 영광스럽게 임하는 내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주실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내 아버지 보면은 그때 알아줄걸요. 그때는 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때는 오른편에 왼편에 양과 염소의 구분으로 끝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빰빠라빰빠하면서 그 멋진 신랑 되신 예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속의 주께서 영광스럽게 확 반짝반짝 빛으로 임하시면서 너무 멋지게 나를 만나러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초라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별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 같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나는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며 왕의 신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를 수종을 들어요. 천군 천사들이 그때에 예수의 영광이 내게 확 임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났지 않습니까? 그 광채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이고 목사님 살다 보니까 내가 병들었고 내가 늙고 주름살로 가득하고 별볼일 없고 그냥 나가도 나는 그냥 별볼일 없는 사람이고 무지랭이 같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보기엔 그러나 주님이 나타날 그때는 가장 주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나도 받아 누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이 인자가 임하심으로 인해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까 죽은 자예요. 그럼 이제 산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러한 영광을 주시는데 주를 영접할 수 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항상 주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어찌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엘리야의 죽음을 보면은요 그림만 그려줘도요 정말 신화 중에 그런 신화가 없고 그렇게 아름다운 전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실제 사건이잖아요. 불병거가 쫙 엘리야가 그걸 탁 타고 후 임하는데 선지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민이 모여 있을 때에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어 하나님의 옳다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자가 되어 그 아버지께서 올리우시는 그때를 경험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좀 불편합니까? 핍박 중에 있습니까? 공고 중에 있습니까? 참기 어려운 시련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능력, 그 위로를 통하여 뛸 수 있습니다. 와! 아빠가 나한테 컴퓨터 사준대. 짱이야 짱. 아 짱 좋아 짱 좋아. 나 우리 아빠가 컴퓨터 사주기로 했다. 우리 아빠 사준다고 그랬다.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죠 아이들이. 컴퓨터가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안 생겼어요. 그러나 생긴 것보다 더 기뻐하죠. 바로 주님의 편지는 그렇습니다. 나 천국 갈 수 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임할 거다. 천군 천사가 와서 호령할 때에 나팔 불 때에 만배들이 쫙 모이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뽑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신랑 되신 예수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주와 함께 지낼 거다. 여러분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나고 여러분들의 복음을 인하여 가슴이 뛰는 거 막 펄쩍펄쩍 뛰면서 어린아이같이 자랑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이 위로의 편지를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영접한다는 것은 뭐냐면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변케 하시리라. 여러분, 제가요 화장을 합니다. 화장 안 하면은 주근깨도 있고 기미도 있고 아주 그냥 주름살도 있고 시커멓틱틱한 게 지저분해요. 우리 딸이 요즘에 그래. 엄마, 제가 저기 알바를 해가지고 엄마 얼굴을 싹 이게 레이저로다가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래요. 검은틱틱하고 칙칙하고 그냥 별 일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나의 형체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들, 아유 목사님 늙어서 검버섯 생겼고 여기 쭈글쭈글하고 아이고 내가 거울 보기도 내가 싫어 민망스러워 웃는 것도 내가 짜글짜글한 것 같아가지고 부끄럽고 이가 여기다 여기 또 거기다가 또 하나가 쫙 금이 갔는데 이 이가 이렇게 드러나는 게 부끄러워서 입을 가리고 웃어야 되고 아이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왜 위로를 받아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가장 아름다울 것이고 가장 귀할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들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자로 나는 날마다 위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 중에서 위로받는 우리는요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요 지금도 위로의 편지를 통하여 여러분들 광채가 나시길 원합니다. 야,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광채가 나.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얼굴이 고와.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평안이 있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짜의 얼굴이 있는 거야. 예수님 얼굴이 혹시 저렇게 인자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은혜를 우리의 몸에서 보일 수 있는 우리도 위로의 편지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쫓는 자는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지요. 아버지가 위로의 편지라면 나도 위로의 편지로 살아야죠.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야지요. 여러분 위로받은 것 날마다 자랑합시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겨요. 내 자랑은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임하신 예수는 왜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 그 예수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8절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는 거 아이고 우리 애가요 요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아이고 좋아 좋겠지요. 요즘엔 정말 살만해요. 그러면은 속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래 네 자식 잘 돼서 좋겠다. 부럽다. 에휴 내 팔자야. 위로 안 되죠. 사람들은요 보통 축복해 줄 수 있는 일에 축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안에 왜 이렇게 못된 게 가증한 게 숨어 있는지. 그 요즘에 광고에 보니까 어떤 게 있느냐면 여인들이 셋이서 모였어요. 동창생인가 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남편 자랑을 해요. 그래 나는 결혼도 못했는데 그래 너 좋겠다. 아니 제 옛날에는 진짜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막 이래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래 나는 요즘에 애 덕분에 살아. 애가 요즘에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 아유 지는 공부도 지지를 못하던 거지 이제는 지 다지기 잘한다고 그래 좋겠다. 근데 이제 마지막 친구가 그래요. 내가 이거 계산할게. 그래서 자기가 계산하려고 딱 보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브라지기도 비싸네. 이러면서 그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그 속으로 숨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참 위로요? 사람들의 말이요? 사람들의 기술이요? 사람들의 손짓이요?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요.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오직 우리를 살리는 길, 예수, 그 예수 전할 때에 온전한 위로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위로를 구합시다. 힘드세요? 저는요 힘들 때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겼어요. 아 요즘에 그러세요? 저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감사를 더해 주셨어요. 아 지금 시련과 연단 때문에 고통스러우세요? 저 그럴 때 기도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셨고 해결도 해주셨어요. 열리게 해주셨어요.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셨어요. 그분을 붙들으세요. 어때요? 그래 너 잘났다.
이런 말 나오게 됐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그 기도가 뭐예요?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그 능력의 예수 전함으로 피차에 위로하고 피차의 그 위로의 주를 만나서 참 위로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위로 되신 예수님 위로의 편지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하여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인가? 천국이었구나. 그 천국 가는 것, 부활의 주 위로자 만나는 것, 그 부활의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또한 구원하시며 나를 가장 축복된 자리로 상속받게 하시고 주님 만나 온전한 소망에 이르게 하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오는 날 나도 그 영광의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 주님을 만나 죽은 자가 일어나 다시 한번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또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빛난 변화를 통하여 같이 보며 주님이 오신 그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아버지 앞에 나라에 임하며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위로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며 서로에게 위로하고 피차에 복종하고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다시 살리는 역사, 그 영광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온전한 신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위로다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 이름에 충만케 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 띠뛰며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참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